일곱 인을 떼는 환상에 이어서 나팔을 부는 환상이 이제 이어집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의 내용들이 일곱 인을 떼는 환상에서 이제는 나팔을 부는 환상으로 옮겨지면서 나타납니다. 앞에도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나팔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는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전쟁의 상황에 나팔을 불게 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경고할 때 나팔을 불고, 또 출정할 때, 진이 떠나거나 또 전쟁에 나설 때 나팔을 길게 울려 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특히나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 그리고 심판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팔과 함께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일곱 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울려 분다는 것은 결국은 이 의미들이 함께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보면 성경 전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그 심상들이 계시록 가운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주어지고 펼쳐지고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계시록의 해석은 전체 성경에서, 다른 성경들에서 이 환상에 사용되는 이 이미지들이, 이 모습들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같이 우리가 보는 것이 이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언가를 보는 팁이 되고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강조되어 있는, 앞에 인을 떼실 때는 봉인되어 있던 하나님의 행하심이 비로소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강했다면, 그래서 보면 어떤 자연의 재난이나 현상적인 모습들이나 결국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이 세상이 가득한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현상들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면, 그 현상들을 다시 설명을 하는 이 나팔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 땅 가운데,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의 나팔 재앙은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출애굽의 열 재앙 가운데서 이렇게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던 출애굽 당시에 이 재앙의 이미지와 이렇게 유사한 연결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재앙의 내용면에서는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치시던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연상시키게 되는 부분들을 보는데요. 그렇다는 건 마지막 때의 재난과 마지막 때의 심판이 가지는 의미가 결국은 애굽을 치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가 함께 연결된다고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재난, 그 의미가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의미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좀 보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보는 것은 넷째 나팔까지, 첫째부터 넷째까지,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보면요, 네 번째까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게 되는 이 나팔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이 치시며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땅을 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바다에 대해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물을 치시고,
넷째 나팔이 울릴 때는, 부러질 때는 빛을 치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빛의 근원들을 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전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3분의 1을 깨뜨리십니다. 3분의 1을 깨뜨린다는 건 아직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끝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아직까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 세상의 끝이 아직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3분의 1을 깨뜨리십니다. 3분의 1을 치신다는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첫째 선사의 나팔을 불 때 먼저 보시면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땅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땅 3분의 1이 타버렸다 말합니다. 그 땅 가운데 있는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다.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말합니다. 땅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수목은 아마도 소산들까지를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땅의 소산들, 땅이 내어놓는 열매들, 땅이 내어놓는 생명들, 이것들이 3분의 1이 다 타버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박과 불, 이것은 특히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처럼 이렇게 보여지던, 우박과 불과 우레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자신의 임재, 자신의 현현을 드러내실 때 대부분 나타나는데, 특히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 전체에서 계속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한다는 거죠. 땅을 치신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바다를 치십니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랬더니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있는 생명 가진 피조물들, 바다의 생명들이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배들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배들 3분의 1은 바다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활동들이죠. 사람의 활동들과 사람의 내용들도 이것이 3분의 1이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불 붙는 큰 산에 대한 이미지가요, 예레미야 51장 같이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51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에 보면 불 붙는 산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앞의 내용들은 이 산에 대해서 어디를 향해 지금 산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네가 불탄 산이 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51장 끝부분에 가면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내가 큰 강에다 빠뜨릴 거다, 큰 물에다가 내가 너를 빠뜨릴 거다, 가라앉힐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지금 불 붙는 큰 산을 바다에 집어 던지시는 이 장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깨뜨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과 그 권세들을 내가 깨뜨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지면서 온 바다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치심의 재난과 아픔과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10절, 11절에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께서 물들을 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에 떨어지고 샘들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들 3분의 1과 또 물샘들에게 이 큰 별이 떨어졌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별을
11절에 보니까 이 별 이름을 쓴쑥이라 칭한답니다. 그 별이 떨어지는 자리들마다 쓰게 되어서, 물이 쓰게 되어서, 이 쓰다는 건 그냥 문자 그대로 쓴맛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물들이 된다는 이야기죠. 마라 우리 아시죠? 출애굽 당시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샘이 있어서 물이 있어서 반갑게 대하면서 그걸 마시려고 하니까 쓴 물이 나와서 먹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먹지 못하는 것,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들이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말합니다. 자, 셋째 나팔이 불려질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 불타는 별,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등장을 합니다. 자, 떨어지는 별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의 이미지가 이사야 14장 같이 보시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14장에 아침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계명성이 등장합니다. 계명성은 원래는 샛별, 금성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샛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의미로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샛별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의미로도 나타납니다. 주님의 드러내심을, 주님께서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서 밝음을 비추어 내시는,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는 시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시기, 이런 걸 의미할 때도 샛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계명성은 찬란한 샛별같이 정말 소망을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원래는 그런 존재처럼 세워졌었는데 이게 타락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타락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 하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존재가 하늘에서 땅으로, 스올로, 죽음의 자리로, 지옥으로 떨어져 내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별의 이미지를 지금 여기서 이사야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떨어지는 별, 떨어지는 계명성은 사탄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그 사탄과 맥을 같이 하는 제국,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하늘에서 지금 떨어지는 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아마도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이 시대에 보면 어떤 걸 보고 이렇게 말할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운석 같은, 불타는 불꽃을 내며 지구상 위로 떨어져 내리는 운석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 있을 텐데 반드시 운석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이 상징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맥을 같이 하고 악한 영들의 조종과 악한 영들의 그 배후에 역사하며 나타나는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들, 그게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거죠. 그걸 떨어뜨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권력의 자리에 있든 아니면 어떤 영향력의 자리에 있든 어떤 힘을 갖고 있든 하나님이 꺾으시며 깨뜨리시며 그것을 땅에다 지금 떨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떨어지면서 쓴 쑥이 되어서, 쓴 쑥은 쓰다는 표현은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에서는 고통스러움을 나타낼 때 이 쓰다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마라도 그랬고요. 다양한 성경의 본문에서 이 쓰다는 표현은 고통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같이 보시죠.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시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신명기 29장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길까 너희들이 경계해라, 두려워해라, 살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면 공동체가 그 쓴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 독초와 쑥의 뿌리가 공동체를 헤집어 놓고 뒤집어 놓고 함께 고통에 빠지게 하고 지금 그런 겁니다. 고통과 아픔과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 그런데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어떤 이들을 지칭하는 거냐면 29장 앞부분에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우상 숭배자들이 사람들에게 시대에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 쓴 뿌리가 되고 독초가 되고 쑥의 뿌리가 돼서 함께 고통에 빠져들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도 보면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놓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비슷한 의미로 쓴 뿌리라는 표현을 쓰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들이 쓴 뿌리가 되는 겁니다. 개인의 삶과 개인의 인격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는 것들, 그게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죄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속에 상처라고 말하는 것들이기도 하고 내 깊이 내 인격과 내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 이것들이 쓴 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도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 결국은 공동체나 세상 가운데 우리 관계 속에서는 이들이 쓴 뿌리가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는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내 인격과 내 삶을 내 개인으로 말한다면 내 속에 쓴 뿌리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쓴맛이 그 인생의 고통으로, 인생의 쓴 것으로 경험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괴롭게 하고 더럽혀지게 하고 결국은 그렇게 작용하는 것들이 이 쓴 뿌리요, 쑥이요, 독초요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떨어지게 될 텐데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되고 이 땅에 쓴 것들에 이 땅을 우리의 인생을 쓰게 하는 이유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치겠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넷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12절은 넷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보면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될 거다 말합니다.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 이 빛을 잃는 겁니다. 3분의 1이나 그 빛이 줄어들 거다 말하자면 이 표현 그대로는 지금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기도 보면 앞에도 계속 지금 출애굽의 이미지들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일강을 치시고 나일강이 피로 가득하게 하던 그 이미지가 이 물을 치시는 바다나 강이나 샘을 치시는 이 모습에서 나타나고요. 우박과 하나에서 불이 내리는 것과 특히 우박이 쏟아지는 이 장면들이 열재앙 속에서도 우박의 재앙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거고요. 12절에 나타나는 이 빛을 잃는 것도 흑암의 재앙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두워지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스스로 빛이라고 여기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침을 받는 겁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태양이 그 빛과 에너지를 잃어가고 줄어가고 그렇게 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달도 그럴 수 있을 거고, 그 현상들이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빛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빛의 근원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밝다고 여기고 있는 그 자리들이 이제는 정말로 침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 사역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본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누구를 내세우느냐면 소경을 내세웁니다. 보지 못하는 장님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장님이 눈을 뜨게 하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니네들은 진짜로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소경은 보지 못하면서 보기를 원하며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의 눈은 오히려 열어주십니다. 본다고 말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니네들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들은 눈뜬 소경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서 스스로 본다고 자랑하며 오히려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소경을 멸시하며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근원이 되는 것들을 깨뜨리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신들을, 그 눈 어두운 것들을 어두움으로 이제 인지하게 하시는 거죠. 보지 못하는 세상이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넷째 나팔까지 현상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삶의 기초가 되는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치심을 드러내시는데요,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출애굽의 과정과 그 이미지와 의미가 연결된다. 출애굽 과정에 나타나는 재앙과 이미지가 연결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 또한, 우리는 출애굽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이 열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오늘 연결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뜻으로 이 시대를 다루고 계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실 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면서 애굽 가운데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전체에 임하는 재앙 때문에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불편을 겪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분명히 그렇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구원과 보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우리 잘 아시죠?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다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내가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치지 않고 넘어갈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들이요, 현상적인 상황들 우리가 보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라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 하나님의 사람이건 믿지 않는 이건 믿는 이건 다 어려움 속에 빠져듭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고 불편함을 겪고 어려움을 통과해가고 그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와 은혜와
구원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분별하며 순종하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더 깊고 부요하게 경험되도록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심판의 중요한 분명한 표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입니다. 계시록 전체의 흐름이 계속 그걸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전체에 계속 이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심판의 초점은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과 그리고 그 지배와 그 영향력 가운데 그 권세 가운데 붙잡혀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치시는 분명한 타겟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오히려 환난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를 더 커지게 하고 더 순전하게 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열 번째 재앙이 임하던 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도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들려오는 통곡과 비명과 그게 가득한 밤이었는데 이들 속에는 막 기쁨과 환희와 이런 것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상황 자체는 그들도 두려워요. 그들도 이 밤이 어떻게 지나갈까 불편하고 두렵고 하늘이 깜깜해지는데 이 흑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하고 막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들은 보호하시며 막 이와 막 이런 것들이 들끓을 때도 이쪽은 보호하시며 그렇게 하지만 그 환난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마음 편하게 막 즐겁게 뛰놀며 뭐 쾌락을 즐기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극명한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지는 거죠. 이 죽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보이시고 진리의 빛을 보이시고 은혜의 빛을 보이시는 그것들을 누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환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일수록 힘든 시대일수록 이 빛과 어둠의 이 명함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절망 속에 침잠되어 매몰되어 가는 거죠. 두려움 속에 아니면 분노 속에 원망 속에 어디로 뭘 봐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니까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들끓어오는 자신의 죄된 감정에만 매몰되어 가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우울하게 빠져들거나 눌려지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려서 쏘아대거나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을 대하는 겁니다.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 빛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 진리의 빛이 더 극명하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며 지키며 세워가는 그 은혜 가운데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잠겨지는 자리가 오히려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와 두려움의 소식들을 접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향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모습들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과 순종의 삶으로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경험하며 그렇게 은혜로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들이 깨어지는 거다, 세상의 모습이 깨어지는 거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동일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쭉 우리 10가지 재앙들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들이 전부 보면 무엇이었냐면 그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었어요. 신으로 섬기고 있는 나일강을 치시고 파리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 우상을 치시고 생명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우상을 치시고 심지어 나중에 가면 이 빛이 태양신 라가 태양신으로 이야기되는데 그 태양을 치시는 것이 흑암으로 나타나고 마지막 결국 바로의 아들 장자의 죽음은 신이라고 불려지는 바로의 아들까지도 치시면서 너희가 섬기는 신이라고 말하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온갖 우상들 하나하나를 깨뜨리시는 자리가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애굽을 섬기던 우상들을 깨뜨리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치심의 모습도 동일한 의미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우상이 되는 것들이요, 사람들 마음에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 대신 그것들이 올리워지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안정된 삶, 풍요로운 것들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앞에 있는 땅을 치심과 바다를 치심, 이것들은 결국은 풍요와 소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소산들, 땅의 소산들을 함께 하나님이 지금 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건 기근과 우리의 궁핍과 삶의 어려움들, 이것이 연결됩니다. 우리 인을 떼실 때도 마찬가지죠. 앞부분에 보면 이 기근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이런 것처럼 결국은 삶의 물질적인 풍요와 경제적인 번영이 그냥 그것에 젖어들다 보니까 이게 우상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이거는 그냥 당연히 내게 있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이것이 이 풍요와 이 부요함이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물질주의라는, 황금만능주의라는 이 시대의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과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신다는 겁니다.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리하고, 과학기술 자체가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우리를 이롭게 하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게 맹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이 올려지는 것처럼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폄하하고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이 자리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인기요, 쾌락이요, 이 시대의 권력의 힘이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우상이 되어 있는 이것들이 시대의 모습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이것들을 깨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한 구절만, 골로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 3장 5절 6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적인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자체로 섬기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바알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아세라를 위해서 아세라를 섬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뭘 위해서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바알에게도 절하고 아세라에게도 절하고 몰렉에게도 제물을 바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바치고, 그 이유가 뭔데? 내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내 뜻, 내 욕심, 이것이 우상숭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자체가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접해지면서 돈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좌우할 것 같은, 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할 힘을 우리 스스로 돈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돈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돈 자체가, 물질 자체가 우리의 존재를 높이고 낮출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것에다 가치를 그렇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과 인기와 쾌락과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내 행복이 이것에 의해 좌우될 것처럼 스스로 부여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지배 아래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십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고통의 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쓴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 있는 그것들이 결국은 내 인생과 내 삶의 쓴쑥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요, 우리의 모습 속에, 내 삶 속에 쓴쑥이 되는 나의 우상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욕심이, 어떤 각양의 우상의 모습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얽매고 고통의 뿌리가 되고 있는 자리들은 어떤 것인지 역으로 거슬러 보면 됩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자리, 힘든 자리, 상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고 아픈데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픔으로, 고통으로, 원망으로, 두려움으로, 분노로 작용하게 하는 내 속의 뿌리들은 어떤 건가를 살피시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분노하지 않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 상황이 내게 있어도 얼마든지 내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내 속에 있는 이것 때문에, 이 뿌리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두려움에 매이는 거예요. 이 뿌리 때문에 나는 자꾸만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뿌리 때문에 자꾸만 나는 묶임과 짓눌림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것이 우리의 우상으로, 우리의 쓴뿌리로, 쓴쑥으로 오늘 내게 남아있고 붙들려 있는 건지, 어떤 욕심이 우리를 자꾸만 고통으로, 부정적인 감정들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건지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깨어지기를 원하세요. 궁극적으로 내가 그 궁극적인 것들을 깨뜨리겠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며 우리의 쓴 뿌리들을 깨뜨리며 쓴 쑥 같은 우리의 욕심의 뿌리들을 깨뜨리며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고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